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4월 17일이 부활절입니다. 십자가로 향해 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서너 편의 주일 메시지가 더 있는데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십자가로 가는 길에 관한 설교들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과 두 사형수는 이제 드디어 사형장에 도착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사형장의 별칭이 해골이라고 했습니다. 해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크로니온입니다. 크로니온, 지금도 영어로 크레니움 하면은 의학 용어로 해골, 두개골이라는 뜻입니다. 크라니온,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갈보리가 되고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골고다가 됩니다. 갈보리이든 골고다이든 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이라는 별칭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다는 설도 있지만은 아마 해골이 널려 있는 사형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곳은 옛날부터 사형장으로 사용되어서 해골들이 땅에 많이 묻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 사형수를 처형할 때 주로 돌멩이를 던져 죽이는 석형을 실시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유대 지역 위에서는 석형으로 사형 집행을 했습니다. 석형을 집행하는 곳은 대개 성 밖에 위치해 있고 한가운데가 좀 파여 있으며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렇게 옛날부터 석형이 집행되던 처형장이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장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 곧 골고다는 이와 같이 인간의 죄에 대한 처벌이 로마의 율법, 유대의 율법과 로마의 법률에 의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반복해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저주와 법률의 심판이 내려졌던 곳입니다. 율법과 법률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입니다. 선과 악의 그 선악의 원리에 철저하게 기초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요 법률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살며 악이라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처벌을 해왔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바로 이 해골, 골고다라고 하는 곳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독립문 지하철역 근방에 서대문 행무소 유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봤던 곳인데 엄침한 감옥과 어스스한 사형장의 유적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형장 입구에 있는 미루나무 옆에서 교수형으로 죽어간 무수한 사형수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조봉암 성생같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흉악범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법률의 이름으로 죽어간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율법의 판단과 저주가 쏟아졌던 해골이라는 곳에 예수님과 행악자들이 끌려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의 지휘를 받아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미 구덩이에 세워져 있던 종목, 그러니까 세로로 세워져 있는 그 종목을 다시 눕혀서 사형수가 쥐고 온 행목, 가로로 된 그러한 행틀, 행목과 합하여서 십자가를 만듭니다. 그 다음 사형수의 발을 종목에 묶고 두 팔을 행목에 맞게 벌리도록 해서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망치질을 여러 번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망치질 한두 방이면 그 대못이 손바닥을 뚫고 들어갑니다. 손바닥에는 손목에서 각 손가락들로 이어지는 섬세한 뼈들이 여러 갈래로 뻗어 있습니다. 그 정교한 조직의 뼈들이 망치질 한두 번에 부서뜨려집니다. 또 사정이 찢어지고 핏줄과 신경들이 끊어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의 감각은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 예민합니다. 그만큼 통증도 심한 법입니다.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픈데 손바닥 한복판에 굵은 못이 박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어떻게 인류가 이런 잔인한 사형법을 고안해 내었는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행목에 사형수의 손을 못 박은 다음 밧줄을 사용하여 종목을 세웁니다. 종목 한가운데에는 사형수의 체중 일부를 떠받칠 수 있는 안장 부분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체중 때문에 손이 찢어져서 사형수가 매달려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사형수의 몸은 아래로 처지면서 손바닥의 고통은 극에 달합니다. 온몸이 이글거리는 인두로 확확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형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사형수들은 대개 집행인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으며 발부동을 칩니다. 그러나 발부동을 치면 칠수록 손바닥은 더욱 찢어져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고 두 행악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 십자가에, 또 하나는 왼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원래 사형수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립니다.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시체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 많은 경우 사형수의 국부가 창에 찔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와 그 두 강도들도 하가들의 그림과는 달리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은 예수의 옷을 벗겨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사형수 한 사람을 처형하는데 로마 군인 4명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사형수의 옷을 임시수당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겉옷과 속옷, 허리띠, 머리숙은 샌들을 놓고 어느 것을 가질까 십자가 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것은 사형 집행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사형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것도 사형 집행인들로서는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사형 집행인은 사형수를 마음대로 다루어도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으로 어디를 찔러도 좋고 다리뼈를 꺾어 부러뜨려도 좋습니다. 느리게 죽게 하든 빨리 죽게 하든 집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사형 집행을 맨정신으로 할 수 없어서 자기들도 독한 신포도주를 마시고 반쯤 취한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도 자기들이 마시던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술 주정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예수님은 이러한 로마 군인들의 행동을 십자가상에서 다 내려다 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근처 유대 관리들이 비웃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그리고 무슨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수근거리며 구경하고 있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비웃음과 희롱은 한마디로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모독당하는 고통은 더 큰 아픔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와 육체적인 고통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도 모독을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습니다. 시편 저자 다윗도 이러한 모독은 견딜 수 없어 시편 69편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해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해방이 내 마음을 상하며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나이다.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로 저희에게 미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를 모독한 자가 저주받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하는 다윗이었지만은 도저히 그 모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러한데 우리 같은 일반인은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를 모독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모독하는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을 안타깝게 바라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사형 집행이나 십자가 주위에서 모독을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인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에도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는 경우를 대비해서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분명히 알고 고의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의 대한 제사는 속죄제라고 합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좀 성격이 다릅니다.
대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에게 불쑥 던지는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지은 죄악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만은 그 죄의 영향력과 범위가 우리의 예상과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엄청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믿지만은 그 죄 화살이 꽂힌 상대방은 지금도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에도 34절의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해야 한다는 것은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을 가진 자로서 결국 34절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물론 자기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 편에서는 용서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용서의 선포와 용서의 체험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받는 자가 용서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깊은 회개와 아픔이 따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재판은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에 의해서 공정하게 못하게 치러진 재판입니다. 정치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중들을 예수는 반역자라고 하는 가짜 뉴스로 세뇌를 시켰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악의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화 있을진저 저주가 담긴 선포를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지만 지금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러한 군사들은 정치 세력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조롱하는 무리들은 정치 세력에 의해서 가짜 뉴스로 세뇌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에 대한 가짜 뉴스로 인해서 예수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리인 셈입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그 용서의 처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알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징계가
따르는 가운데 아픔을 깊이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고 용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용서의 사랑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한 고통 속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7가지 말씀, 7언이 있는데 그 7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인 셈입니다. 또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막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러한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극한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모독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용서의 사랑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용서의 십자가가 되고 용서 십자가가 그만큼 위대한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이 또 알고 지은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용서를 선포하신 주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또 징계에 따른 아픔을 감당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는 이 순환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